그래 알았어. 전이 시작했다가 이제 여기로만 하시는 반갑습니다. 저는 유성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약을 팔 건데 무슨 약을 팔을까요? 병 고치는 데. 네, 제가 여러분들 오시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고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한 산속에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바닷가가 그리워서 바다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 제주에서 1년 살기도 하고 또 이 고성에서는 지금 3년째 사나 보네요. 3년째. 속초에서 1년 살고 강원도로 온 지는 한 20년 정도 됩니다. 이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누구나 로망이잖아요. 이제 선생님들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행복에 건강해.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 사람은 건강해. 건강 두 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 저는 둘 다. 행복하게 나면 건강하고 들어오셔서. 아니 강의 주제를 건강에 맞출까 행복에 맞출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 그럼 행복에 맞춰. 행복 좋아요? 네. 건강하면 행복하니까 행복이 더 크지 않나? 예? 마스크 벗을까요? 네, 벗으면 제가 워낙 잘생긴 얼굴이라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정신세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30년 정도를 이런 마음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안 해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17살 때잖아요. 제 나이가 68인데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것도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 뭐가 자꾸 부족해서 이런 정신세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다녀본 종교도 없고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스님 생활도 좀 하고 전도사 생활도 좀 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양이 안 차가지고 제가 직접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산 속에 스승들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1998년도 4월 달에 큰 스승을 만나서 나름대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좀 무르익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은 처음 만남이라서 제가 이제 부드럽게 얘기할 건데 자꾸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면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살면서 너무도 궁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또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종교에 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 전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왜? 저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막 살아나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유성철이라고 합니다. 유는 버들유, 성은 정성성, 저는 하늘천자 그러네. 사람은 마음과 몸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보통 이제 몸으로 사람들이 살고, 그런데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많이 쓰고 마음 어깨 달려있어. 또 뭐 이렇게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하도 마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마음 얘기를 많이 쓰는데,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또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을 닦는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마음이 뭐냐고 물어봐도 몰라요. 마음도 모르고 마음을 닦는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수박 겉핥기식이죠. 어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 마음과 몸이 하나인데 주체가 마음이고 몸은 마음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되면 마음도 아파지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져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주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몸은 마음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걸 제대로 해석하는 그 목사님들이 안 계시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영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이성이거든요. 이성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육신,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어쨌든 주체가 마음이고 몸이 마음의 형상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살다 보면 몸이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죠. 제가 암이라는 얘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들 저하고 2년 내전 이상 암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산속에서요 정말 많은 암 환자들을 제가 낫게 했어요. 내가 나서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낫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리만 놔줄 뿐이거든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어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암이라는, 이 암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이거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중년 넘어가면, 근데 암이라는 거 판정을 받아보면 뭐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해? 뭐예요? 암 판정 받았어. 수술을. 그렇지. 수술을. 두 번째는 뭐예요? 항암. 수술하고 나면 더 이상 암세포 번지지 말고 항암을 해요. 이 항암하고 나면 또 뭐를 해요?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는 거, 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거. 수술, 항암, 그 다음에 방사선. 이게 끝이에요. 이게 현대의학의 암 환자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근데 왜 2년 내지 3년 지나면 재발을 하냐고. 대부분 재발하죠. 아니면 전이 가요. 저는 산속에서 암 환자를 많이 이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이건 훤히 다 알아요. 그 암이 걸렸다고 절대 사람이 안 죽습니다. 이건 내가 장담을 해요. 제가 한 30년 경험으로 볼 때 암 걸려서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 때문에 죽는지 아세요? 물리적으로는 항암제 때문에 죽어요. 항암제가 완전 독극물이거든요. 죽지 않을 만큼만 모아요. 암세포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세포를 죽인다고 우리 몸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 그 맞으면 막 토하고 갱신을 못해요. 그럼 머리도 나중에는 빠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일주일 가서 조금 몸 추스리면 또 가요, 맞아요. 병원에 누워서 내일모레 죽어가는 사람한테 항암제를 봐요.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왜 2, 3년 하면 또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되느냐. 자, 여기 답이 나오죠. 마음과 몸이 하나인데 주체가 마음이고 몸은 마음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현대인에서는 이거는 몸을 가지고 치료하잖아요.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지. 마음은 고치지 않고 몸만 자꾸 보니까 동남이 타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우리 맞장구를 쳐대요. 재밌는데. 몸이 어디까지 했는지 안 좋다 하면 마음만 고치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뭔가를 정확히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뿐인데, 내가 하나 예를 들면 무슨 일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팍 화가 났어. 그럼 몸이 어떻게 되나요? 경직이 되잖아요. 굳잖아. 몸이 경직이 되면 순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순환이 안 되면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때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순환이 안 되면 무조건 썩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또랑에 물, 우리가 뭐 이제 주부들이가 물 어디다 떠놓고, 수돗물에도 무슨 떠놓고 그냥 놔둬봐요. 물 썩어요, 안 썩어요? 근데 흘러가면은 안 썩어요. 흘러가면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 중에 우리 몸을 항상 건강해 해주는 음식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흐르는 생수. 이건 살아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물을 먹는 거예요. 흐르는 생수. 수돗물을 먹든 계곡물을 먹든 다 흘러가는 것은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밭에 있는 야채. 밭에 현재 살아있으면 순환이 되잖아요. 땅하고 이게 계속. 그 살아있어요. 그 야채.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과일. 그건 살아있잖아요. 딱 따고 24시간이 되면 죽은 걸로 돼요. 그게 이제 저는 살아있는 걸 환원식품이라 얘기를 해요. 환원은 되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이 60 먹었으면 이제 많이 몸이 늙었잖아요. 젊었을 때보다. 근데 환원이라는 건 젊게 간다는 거예요. 젊게. 되돌린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고기를 먹는다, 뭐 유제품을 먹는다, 뭐 이런 일반적인 거 먹잖아요. 이거는 산화식품이에요. 산화는 뭐예요? 산화. 산화는 썩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요. 삭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자, 내 몸이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건 원인이 마음에 있다. 마음을 고치면 무조건 몸은 수루수루 다 좋아진다. 평상시에 내가 아무 건강해 지금. 앞으로 어디가 몸에 병이 안 들려면 항상 마음을 건강한 마음으로 먹으면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얘기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제가 이제 행복이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편안한 것도 행복이라고 할 수 있죠. 행이 무슨 행자예요? 네? 행한 행자예요. 복은 뭐예요? 복복자예요. 복을 행하는 게 행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복일까? 뭐가 복일까? 복이라는 게 마음이 복이에요, 이게.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 있고, 안 건강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그럼 건강한 마음은 뭐고, 안 건강한 마음은 뭐냐? 이건 이제, 저는 다르게 얘기하는 게, 건강한 마음은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하도록 돼 있는데, 건강하게 살도록 돼 있어요. 천수를 다해서 뭐, 당신이 태어나면서 몇 살까지 살도록 돼 있다, 그런 말들을 막 하는데, 다 그 뻥이고, 누구나가 자기가, 천수는 하늘이 준 수명이잖아요. 천수를 다해서 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기가 살면서, 마음을 안 건강 마음으로 자꾸 바꿔먹으니까 몸이 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요즘 그것을 이제 몸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마음은 본래 마음이고 안 건강한 마음은 저는 사람 마음이라 그래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부모의 어변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업그레이드 시킨 마음.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살아온 삶에 의해서 기억된 생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있잖아요. 이게 철천지유였습니다. 사람이 기억이 없어요. 기억대로 봐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났어. 그냥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유독 나만 혼났어. 언니가 잘못했는데 내가 나만 혼났어. 근데 다른 언니들은 생각을 안 나. 그거. 근데 나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엄마가 믿고 서운하고.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남편하고 그냥 싸운 기억이 있다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근데 이미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럼 지나갔으면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현재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파동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내 몸에 활성화가 돼 있을 건데 그런 억울하고 서운하고 막 슬프고 이런 마음을 기억에 남아있으면 거기에 대한 감정도 에너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파동이라서 화났으면 화난 파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하나하나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우리 몸은 5가지 장부로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감담하고, 그 다음에 심장, 소장, 비장, 위장, 그 다음에 폐, 대장, 그 다음에 신장, 방광. 이 대표적인 5가지, 10가지죠. 장부 합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마음이 간담을 상하게 하는 그 간담의 그 기혈을 막는 에너지 파동이 있어요. 어떤 거. 그게 이제 저는 그 화를 내는 것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무조건 간이 상합니다. 술 많이 먹어서 간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간을 나쁘게 하는 건 화내는 마음. 주변에 간암 환자나 간이 안 좋은 사람 봐요. 다혈질. 한두번 화를 내. 그게 이제 악순환이에요, 그게. 화를 내면 간이 나빠져. 간이 나면 더 화를 내. 계속 불안을 타고 하다가 결국에는 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암 환자가 나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화냈던 기억. 그걸 찾아서 버려야 돼요. 너무도 간단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살아온 삶에서 기억된 생각이고 원래 그냥 있는 마음이거든요. 원래 있는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다 하나인데 살아온 삶에서 만들어진 마음 각자가 다 달라요.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관념이 생기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생기고 살아온 삶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틀이 생기거든요. 틀이. 근데 원래는 다 하나예요. 똑같아. 이것만 버리면 이렇게 되돌아가는데 이걸 지금까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우리 형제 자매도 보면 살아온 삶에 의해서 그 사람의 관념이 생기고 틀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긴다 그러죠. 근데 이건 또 한 시간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나는가 그것도 한번 이따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선생님들 잘 만났어. 저 만나면요 선생님 복 받은 거예요. 나를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말을 막 직선적이에요. 암 환자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암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낫는다. 이 말을 받아들이면 당신 살고 암을 죽는다. 그러니까 싫어해 나를. 막 말을 돌리고 비유도 맞추고 막 그래야 이제 저 사람 말도 잘하고 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 죽거든요. 저는 환자들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 성품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환자는 받아들이면 살고 거부하면 죽는다.
그래서 얘기가 가장 힘든데, 근데 형제들이 이제 다른 환경에 살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세상 살이가 다 예전에는 이제 씨가족 시대였기 때문에 농경사회는 한 곳에서 살다가 이제 겨우 시집 장가 가도 이제 옆 동네로 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저 부산에 가, 뭐 형은, 언니는 부산에 살고, 또 동생은 저 서울에 살고, 거기 살아가는 그 환경에 의해서 사람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맞는 틀이 생기잖아요. 참 우리는 속초에 다 살죠. 속초도 복받은 도시예요. 근데 요즘 이제 그 대도시에서 막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이 있어갖고 많이 오염이 됐는데, 제가 강원도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속초 사람들이 최고를 쳤어요. 최고. 고성, 보통 우리가 고성, 속초, 양양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고 좋았는데, 이제 대도시 사람들하고 막 그 대도시에서 살았던 그런 그 생활 방식 이런 게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귀농했다고 해야고 왜 농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왜 적응을 못하는 줄 알아요? 도시에서는 똑똑한 척해야 살았어요. 이 시골은 양보하고 이해하고. 왜냐하면 이 지역 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아파트 옆집에 살아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 그건 내 잘나는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골은 안 그래요. 근데 순수하고 좋았는데 도시 사람도 와가지고 자기 멋에 살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뭐 얘기가 다른 데로 또 흘렀네. 제가 좀 깜빡한 마음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만 살면 정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마음은 이제 본래 있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마음이 기억된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억을 자꾸 버리면 돼요. 그러면 기억을 자꾸 버리다 보면요, 형제지간하고 다툴 이유도 없고, 부부지간에도 다툴 이유도 없어요. 세상에서 저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요, 부부예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할 거예요. 이게 많은 사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부부간이 가장 소중한 게, 몇 년 살다 보면 부부가 외임수가 돼버려요. 저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그 사업은 절대 성공이 안 됩니다. 이제 지켜보세요, 주변 사람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브레이크 걸었어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아내가 볼 때 저 남편이 무모해, 저 사업 구상이나 이런 게. 근데 여보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줄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나도 밀어줄게. 그러면 안 되는 일도 돼요. 세상에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힘과 역할, 또 남편, 아내가 뭐를 하면 남편이 또 반기를 되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남남이 만나서 살지만 정말 그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인데도 서로 왼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또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이렇게 뭐 서울대 보낸다고 해서 그 자식이 훌륭한 자식,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해요. 훌륭한 자식을 키우고 싶으면 지금 이제 손주들 볼 나이잖아요. 내가 내 남편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자식은 그렇게 닮습니다. 그렇게 닮아요. 그걸 막 가르치고 무슨 학원을 10개씩 보내고 무슨 막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한다고 해서 걔가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내가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교육이지 가르치는 건 교육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세뇌교육이지. 세뇌교육은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참 객지에서 고생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뭐 사랑이 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존중을 아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 아내를 아끼고 존중하게 되면 어떻게 아내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자기를 인정해준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는요 목숨을 바쳐요. 또 남편을 내가 존중하고 아껴주면 안 될 일이 없어. 우리가 지금은 막 돈이 많이 벌어야 부자로 살아야 인격도 높아지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맞춘다 하더라도 내 남편이 사회생활에서 정말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승승장구 하려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아껴줘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좀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했어. 그러면 그 남편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부하 직원이 결제서를 몰려서 기분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더 한번 이렇게 더 노력해가지고 다시 올려봐. 근데 기분이 나빴어. 아침에 출근하는 아내가 뭐라고 바가지를 긁었어. 기분이 언짢았어. 아무것도 안 읽어가지고 이제 부하 직원이 결제서를 올리는데 이 자식이 넌 진짜 입사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했나? 좀 고쳤어. 그럼 부하 직원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러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직장에서 진급을 하겠어요? 기운이 달라지는데 기운이 모여져야 이렇게 그 사람도 승승장 건강도 유지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가 그렇게 소중한 사이라는 거지. 중요한 사이라는 거지. 그게 이제 행복의 요건이에요. 첫째 요건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부부간에 이렇게 살 때 자식도 다 잘 되고, 우리가 이제 60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잖아요. 나이 먹어서 저 사람 참 곱게 늙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 80, 90 먹었는데도 부부가 100년 해로하는 분. 그분들 가만히 보게 되면 겉으로는 막 싸우는 것 같아도요, 속으로는 엄청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회갑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갑. 그렇죠? 환갑, 회갑. 우리 다 환갑, 회갑 넘어갔나요? 다 넘어갔어요? 넘었어요. 두 분이 아직 안 넘어가고. 또 회갑이라고 하는 게 한문이요, 되돌아갈 회자예요. 환도 되돌아갈 환자거든요. 갑이라고 하는 건 갑질. 갑이라고 하는 건 갑옷을 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옷갑자의 갑자가, 이 갑자가. 그러니까 갑질하는 것을 이제 하지 말아라. 이게 기독교적으로는 회개예요. 그게 회개가 뭐예요? 회자가 되돌아갈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60 먹을 때까지 그 욕심 모르고 막 우격다짐으로 막 이렇게 살아왔다 보더라도 60 넘어서, 그러니까 61살이 회갑이죠. 만 60이죠. 여기서 회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라. 이게 아까 얘기한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회갑이라는 의미도 그렇다. 이제 이렇게 살아온 거 되돌아가라. 옛날 되돌아가면 결국에는 이게 80, 90, 100살쯤 가면 어린애처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오래 90, 100살 먹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어린애로 변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병도 안 들고. 그분들은 누가 가르쳐준 것보다는 집안에 내력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텔레비 보면 그 90, 내일 모레 100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껴주고 할아버지가 추운데 설거지 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자기가 하겠다고
내일 우리 100살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늙으면서 100년을 하고 그 텔레비에서 나오죠. 그 자식들이 다 잘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뒤돌아가자. 그래서 아직도 회갑이 넘었는데도 그냥 젊어서 살았던 것처럼 다 욕심 부리고 집착하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막 그렇게 살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병이다. 병이 걸리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들어가 봐요. 리듬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마음을 좀 마무리를 하면 건강한 마음은 이타적인 마음이라 보면 돼요. 안 건강한 마음은 이타적인 마음은 반대가 뭐예요? 이기적인 것은 뭐예요? 이타적인 건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기적인 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인터넷에 무슨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게 떠돌아가고 카페나 부르고 이런데 그 밴드나 이런데 떠돌아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적으로 변해가지고 사회가 삭막해져 버렸어요. 자기만 알아요. 근데 본래는 내가 여기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너나가 없어요. 내가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 이렇게 좋은 얘기 한마디 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라면 나한테 한 거거든요.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될 수가 없어. 커피면은 내가 10,000원, 20,000원 상대 이렇게 도와줬다. 그럼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거 10배요, 100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채워주리라. 넘치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리라. 그게 있었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들도 잘못 가르쳐. 자기들이 욕심부리니까 말을 떳떳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 내 부부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손주, 내 후대들이 잘 되는 것이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길거리 가다가 누가 지금은 그런 사람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누가 힘들어 짐 들고 가는데 그러면 좀 들어줘. 그게 이타적으로 사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좀 또라이라 그러지.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서 나는 이 세상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이렇게 가면 극과 극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져. 그래서 종말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기적인 건 자기만 알고 살기 때문에 보통 내 자식 그러잖아요. 내 남편 그러잖아요. 내 남편은 내가 관리를 해야 돼. 내 남편이니까 내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교육을 해야 돼. 내가 가르치고 내가 키워야 돼. 근데 이타적인 마음은 우리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은 내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관리를 하죠.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내 자식도 우리 자식 그러면 모두 다가 그 자식을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니까 이 젊은 처자를 둔 엄마나 그 부모들은 얘가 어디 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할까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험악하니까. 그건 왜? 내 딸,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왜? 누구나가 다 관리해주니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